도전 40일. 우리 렘넌트가 이제 지난주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한 렘넌트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친한 친구가 옆에 있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40일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주 한방눈이 내렸다고, 이렇게 어저께 그 핵심을 갔다 오는데 아주 한방눈이 내렸대요. 체크리스트를 쫙 해가지고 이제 항목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거를 쫙 하는데 자기가 거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자기는 거기가 아주 한방눈이 내리도록 자기가 거기에 전체 아주 한방눈이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참 감사하다. 지금도 저 최전방에서는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그 사람 그 생각 하나가 잘못되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참 이런 렘넌트들이 세워져서 참 감사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좀 바른, 지난주에 사고혁명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참 한 주간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응답이 이렇게 왔어요. 이거 생각, 이거 참 중요하구나. 뭐 MBC 대담에서 이번 총리 후보자 그걸 놓고 이제 막 대담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양쪽 2명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하나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평행선으로 쫙 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질 않아요. 좌파, 우파, 동서, 남북 딱 깔려가지고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거 정말 첫 문제로구나. 이거 이러다가는 진짜 이 나라에 이거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진짜 이렇게 생각들이 틀려가지고 전 세계는 16,000번이나 넘는 전쟁들이 일어났는데 생각이 달라서 그게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생각 이런 걸 뒤집어야 되는데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좌우 동서 남북 이걸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 어느 현장이든지 어느 것이든지요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글로벌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틀리죠. 이게 좌우 이런 생각들이요, 이런 것들이 아주 굳혀놨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들어가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양쪽을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쪽만 보면은요 전쟁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아주 이런 위험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가지면은 이념에 빠지지 않습니다. 복음 가지면 어떤 흑백 논리에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렇잖아요. 우리 편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틀려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은 틀렸고, 일본이 생각할 땐 또 우리나라 틀렸고, 영남에서 생각할 때 저 호남이 틀렸고, 호남에서 생각할 땐 영남이 틀렸고, 끊임없이 이 논쟁과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보면은 당연히 틀린 거잖아요. 일본이 당연히 틀렸죠. 일본이 보면 또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막 우리나라를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진짜 이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사람들이 17% 정도가 이 의사의 도움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한 17% 정도 이렇게 우울증이나 이런 의사의 도움을 이렇게 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30% 정도는 이렇게 의사의 도움은 병원에는 안 가지만은 사람들이 한 30% 정도는 이렇게 생활에 이렇게 지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한 30% 정도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군대에 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막 이런저런 일 거기 있다가 거기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참 이게 뭐 종교적인 의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군대에 가서 그 뭐 자살을 하든지 사고를 치든지 그게 거의 다 그게 이 벌써 생각이나 이런 데서 벌써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가 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가 가서 시작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어저께 그 본부에서 우리 이 교단에 이 군 선교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중직자들을 세워서 중직자 한 분이라도 세워서 진짜 군대에 가 있는 그 친구들을 정말 이렇게 좀 관리 좀 해라 이렇게 막 애타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군대에 가 있는 이 뭐 한 2년 짧은 기간 동안인데 우리 군대에 가 있는 이 청년들이 이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단순해요. 지금 그 세대들은 우리의 생각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막 그냥 이렇게 못 참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또 나만의 어떤 특별한 이런 가정 사정이 있든지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자꾸 그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가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지식인일수록 이 어려운 일이나 부끄러운 일 이런 거 만나면요 스스로 이렇게 자꾸 감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전부 다 그겁니다. 다 감추려고 그러면 자기를 감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모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자기를 감추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생각과 사상과 이념 이런 왜 이렇게 논쟁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왜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고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서 수치를 느게 돼요. 자기가 수치를 받아요. 자기 수치를 봐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이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말하자면은 이 자기 그 기준이 이렇게 딱 살아난 거죠. 수치가 보인 겁니다. 여러분, 내게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커버하느냐고 그걸 감춥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 감추니까 그게 어디로 드러나냐면 다른 데로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막 폭력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다른 사람에게 막 지고는 못 사는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커버하기 감추기 위해서 그게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 원죄가 이렇게 인간 개인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운 것이 자기 기준이 딱 되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감추려고 하니까 이게 핑계하고 책임 전가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동서남북으로 갈리고 좌파 우파로 이렇게 갈려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잡혀가지고 이 서로 극과 극을 이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이 복음은 전 세계가 한 가족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일본도요 좌파 우파 이렇게 막 가려가지고 우리가 막 자꾸 그렇게 이 논쟁하고 그런 것들은요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하고도 물론 일본 사람들이 나쁘지요. 뭐 그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해야 되는데 또 그거 가지고 늘 그냥 붙잡고 그거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는 것도 그것도 복음적인 사상으로 보면은요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거 뭐 사과 얻어내면 뭐 할 겁니까? 돈 뭐 얼마 뭐 보상을 더 받아내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것이구나. 이게 자기의 수치, 자기의 기준이 강해지니까 뭐냐면 자기가 수치스럽단 말이에요. 왜 자기 민족이 저 한국이라는 저 약소국에 가서 그 연약한 그 여자들을
성놀이개로 삼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수치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하느냐면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리려고 하니까 이래저래 핑계를 이렇게 대니까 자꾸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 이게 창세기 3장 원죄에서부터 이게 출발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근본을 못 보면은 우리는 거기 논쟁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진짜 세상은 그래도요, 복음 가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은 좌파 우파 뭐 그런 거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세계화돼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세계화 시대인데 언제까지 좌파 우파 이렇게 싸웁니까? 오늘 또 무슨 정치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치 얘기뿐이 아니라 사실은 다 정치거든요. 우리 가정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인에게 정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부인에게 무슨 정치를, 부인에게도 정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인에게 당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정치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부인에게 좋은 말,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가려서 해야지 무조건 하다가는 큰 낭패 보는 날이 온다 이거야. 그거 맞는 얘기다. 그거 아주 100번 맞는 얘기. 정치가 없는 데는 없거든요. 어떤 분이 만났더니 정치가 썩었대요. 정치가 썩긴 썩은 것도 뭐 썩은 것도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는 더 썩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 가치관을 딱 가진 거, 그거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뭔가 틀렸단 말이죠. 우리 민족이 아담 이후로 내려오는 그 민족의 그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이민족입니다. 백이민족. 그게 뭐 아주 깨끗하다 이거죠. 그게 아담 안에서 나온 그 얘기입니다. 원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이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껍데기만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이런 원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원죄를 모르는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원죄를 모르는. 여러분이 원죄가 어떻게 지금 사회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느냐, 원죄가 우리 가정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걸 못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그렇게 같이 있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많은 이런 논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원죄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되니까 진짜 이 민족이 복음이 아니면은 이 사상 이거 절대로 고칠 수가 없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수록 진짜 우리의 희망은 진짜 복음밖에 없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세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거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조 시대 때부터 싸우던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이 이념 논쟁 뭐 이런 것들은요, 계속 당파 싸움, 계속 이런 것들이요, 우리나라 수천 년 동안 이게 계속 되어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끝나냐? 이게 복음 안에서 끝납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요, 이 한 가족 사상이 딱 들어와요. 한 민족 사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이게 아닙니다. 이게 빨리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요, 우리가 영적인 원인을 이렇게 못 보기 때문에 삶에서 일어나는 이 원죄가 일어나는 이걸 못 봐요. 조금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그게 누구냐? 그게 마귀라고 그러거든요. 이 마귀가 그러면은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해서 움직이지만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게 그게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귀가 그러면 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 걸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면 우리가 마귀의 일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정말 내 것으로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보여집니까? 총기 난사를 통해서 저게 마귀의 일이 보여집니까? 지금 그냥 좌파 우파 논쟁이 계속 그냥 서로 완전히 타협이 없어요. 이런 논쟁을 보면서 이게 진짜 그 영적인 이 원인이 보여지느냐 말이에요.
이게 막 세상을 통해서 이 마귀의 일이 이게 보여지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면은요, 날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라, 순간순간 그리스도라. 사건을 봐도 그리스도, 사람을 봐도 그리스도, 어떤 일을 봐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옛날에는 막 첫사랑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벌써 종교인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첫사랑 회복이 아닙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순간순간 모든 사건과 일과 사람의 말, 어떤 모든 것 속에서요, 진짜 이 원인이, 이게 영적인 이 원인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사람들이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인일수록 더 강하죠. 많이 들어간 게 많을수록 이제 자기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걸 딱 이용해 가지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인일수록, 어떤 전문인일수록 영적인 문제가요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들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근본을 못 보니까는 사람들이 경쟁해야 되고 정쟁하고 당파하고 이런 걸, 그러니까 렘넌트들을요, 이런 사상과 이런 것들이요 총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는 보면 볼수록 그렇더라고요. 난 그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랬습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 생각을 가지면, 복음적인 이 복음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져 버리면은 사람은 가장 정상이 된다. 합리적이 되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된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원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걸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혁명, 지난주에 기도혁명, 또 지난주에는 사고혁명,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요, 진짜 삶의 규모가 이게 혁명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지면은요,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연결할 수 있게 돼요. 그 우리 40일 집중하는 거는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것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그게 딱 연결되도록요, 그 연관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열려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짜로 이렇게 일심으로 딱 붙잡으면은요, 이 삶의 규모가 혁명돼요. 이 첫 번째, 삶의 규모를 이걸 바꾸려면은요,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대로 살면은요,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대로 살면은 진짜 이 국가가요 움직여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서로 물고 뜯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 서로 물고 뜯고 하면은요, 결국은 둘 다 무너져 버리는 게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규모를 바꿔줘야 돼요. 렘넌트들도 바꿔줘야 되고요. 삶의 규모를 바꿔야 됩니다. 삶의 규모를 바꾸려면은요, 우리가 이거 새로운 규모를 만들어서 그거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일심으로 이 삶의 규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든지, 복음이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충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얼굴이 아주 할렐루야, 복음이 충분한데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완전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완전해요.
여러분 자신 보면은 좀 모자란 거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더니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딱 갖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아주 충분하다. 이렇게 딱 가장 필요한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왔거든요, 오늘.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막 지금 감람산에 올라간 사람이 있고 감람산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럼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제일로 중요한 시기에 그냥 뭐 농담하고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40일 동안 한 거거든요. 그게 감람산에서 얘기했어요. 감람산에서 뭐 했느냐? 우리 생각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완전하다,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다, 이게 딱 답이 나오도록요 전부 다 치유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그리스도가 딱 답이 될 수 있도록요 그걸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병드신 분이 있습니까? 그 병든 게 그게 충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돈이 경제가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내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시대적인 렘넌트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돼야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손을 딱 띱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끈질기게 이게 쫄쫄쫄쫄 끈질기게 이게 쫓아다닙니다. 우리 인생을요 잘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압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딱 내렸다, 그 사람은요 마귀가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복음 전해보면 훨씬 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딱 복음 전하느냐에 따라서요 듣는 사람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내가 딱 확신, 정말 딱 하나님이 주실 때 있거든요. 진짜 확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딱 전하면은요 복음 안 받아도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합니다. 복음 받아도 받을 수밖에 없대요. 그렇게 돼요. 확신 딱 가지고 전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딱 확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딱 이게 인생의 결론 딱 내면요 마귀는 손 딱 띄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은요 이 삶의 규모를 바꾸려면은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죠. 예수님이 이것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을 자꾸 생각합니다. 내 일을 생각해요. 우리 가정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바꿔놓는 거예요.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천국이 임해야 돼요. 천국이 임한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면 사단이 결박을 받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걸 보고 그러면 주의 천군 천사가 거기에서 동원되게 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결론이 딱 나와버려야 우리 삶의 규모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새로운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이 오직 성령 충만 딱 받으면은 인생의 모든 것은요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원죄가 나타나는 그 지금 마귀의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거 보세요. 정말 재미있는 거 참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게 이거구나. 마귀의 일이, 지금 세상 임금이 세상을 잡고 움직이고 있으면 그 세상을 통해서 마귀의 일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이게 그리스도 아닌 세상이 이런 세상이로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안 보여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종교 생활을 또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이 그게 간증입니다. 자꾸 보여진 거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자꾸 보여진 거 그거 카톡에다가 서로 막 팀을 만들어서 그거 얘기해 포럼하라는 거예요. 그거 오늘의 말씀 그거 보고 오늘의 말씀 찾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 딱 보고 막 그거 정리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오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세상을 딱 보고요. 이래서 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게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의 말씀이 그냥 보여집니까? 성경에서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진짜 세상에 마귀의 일이 보여지면은요, 그래서 이게 복음 없어서 저렇게 되는구나. 설명을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은 발을 한 착씩 좀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저는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 이걸 모르면은 우린 신앙생활이요 진짜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이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규모가 이게 바뀌어지죠.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이걸 삶의 규모를 혁명시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렇게 집중하는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 행동을 먼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행동을 가지고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행동은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고쳐집니다. 술, 담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고쳐져요. 근데 왜 안 고쳐집니까? 은혜를 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이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아주 이게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40일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4절을 보니까 13절 14절을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쭉 모여서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선이라. 그렇죠? 여기 마가다락 방은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는데 여러분들 혼쭐 난다 그러면 여기 오시겠어요? 여기 가면은 벌금 문다. 그 벌금 1,000만 원씩 문다. 그러면 여기 오겠습니까? 이 초대교회는 마치 그렇다니까요. 마치 그 정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면 완전히 매장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이익과 손해와 상관이 없어. 왜? 더 중요한 걸 봤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봤어요. 복음 듣고 못 깨달으면요, 진짜 복음은 끝입니다. 복음은 마지막이에요. 복음은 모든 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복음으로 안 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건 제일 마지막에 그 옛날에 보면은 606호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다 쓰다가 안 되면 606호 딱 맞아. 제가 606호를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깜빡깜빡하고 그게 제가 606호를 맞아가지고 그래. 그 옛날에 그 전에 그랬거든요. 그 제일 마지막에 진짜 하다 안 되면은 606호, 그래 606호, 606번인가 그거를 하다가 그 발견된 건데, 그래서 그 이야기 한참 사용되어졌죠. 여러분이 이익과 손해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딱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때는 복음 때문에 나의 인생에 조금 손해가 나도요, 거기에 가게 돼요. 상관이 없어요. 진짜 은혜 받으려면요, 이게 돼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요, 내가 막 계산이 되어지고 그러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다 거기 있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기로 약속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 듣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함께 더불어 모여서 예배하는 요게 더불어서 요게 함께 다 거기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현장에 딱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해서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그 현장,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예배할 때마다요. 그래서 록펠러는 제일 앞에 와가지고요, 저 뒤에 있으면 벌써 여러분의 인생 진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할 수 없어요. 특별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저 뒤에 앉아 있다. 물론 아이 때문에 형편이 그래서 그 뒤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진짜 내 인생 자체가 늘 뒤에 어떻게 오늘 또 주님이 역사하시나 보자. 늘 구경거리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앞으로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 침 튀는 대로 앉아. 침 맞아가면서 아멘. 그 사람이 그래도 뭐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 사람이 그래도 은혜 받고 뭔가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그래요. 뒤에 늘 있다가 어느 날 보면 없어져요. 앞에 있다가 조금 뒤로 갔다가 이제 완전히 뒤로 갔다가 살살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없어져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오늘 뒤에 있는 사람들 너무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거기 있어.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 거기 있는 게 그게 중요해요. 어디에 있느냐, 그거 참 중요하잖아요. 다 거기 있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뭐합니까? 은혜를 이렇게 집중하려면요, 집중하는 시간과 장소, 이렇게 딱 시간과 장소 이렇게 정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저녁에라도 이렇게 교회 한번 와서 운동 삼아서요, 운동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정말 교회 한번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집중하는 그 시간 이렇게 정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이런 장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방법을 이렇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으면은 사단의 음성을 듣고서 따라가게 됩니다. 시편 5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5편 3절에도 보니까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도 보니까 아침에 다윗이, 왕이 뭐가 답답하겠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늘 아침에 다 그 바쁜 중에도 아침에 주의 성전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깨워집니까? 내가 깨는 거지 새벽을 깹니까? 다윗은 고백,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참 다윗이 이 고백하는 거 보면요, 우리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냥 이 왕이 돼가지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 왜 못 나오십니까? 바쁘셨어요? 이렇게 이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새벽에 탁 나와서 진짜 성전에서 주를 바라보네요.
그러니까 이런 집중하는 시간과 장소, 이게 참 중요하죠. 다 거기 있어서 함께 모일 때 그거 참 중요하죠. 이 은혜가 내가 이익과 손해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요. 어떤 때는 내가 진짜 안 좋은 자리라도 거기 내가 복음 때문에 갈 때가 있거든요. 내가 꼴 보기 싫다. 내가 저 인간하고는 안 한다. 내가 죽어도 안 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복음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이런 집중되는 시간 이게 가지면은요,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 버리죠. 이 삶이 이때부터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실제가 있어야 돼. 실제. 이게 오로지 여기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있으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힘썼어.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혼자 하기보다도 같이 해가지고요, 마음에 진짜 그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니까 이게 딱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서로 돕죠. 그러면서 뭐하냐? 오로지 아주 집중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 이렇게 딱 집중하죠. 실제적인 기도 이렇게 딱 하죠. 마가다락방에서 딱 한 번 봤는데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오래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한 번만 맛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인생이 싹 달라져 버립니다. 한 번만 맛을 보면, 한 번만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이거를 한 번만 체험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주 반석까지 튼튼해집니다. 그러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아주 최종적으로 전쟁을 붙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과 전 세계에 있는 흑암과 이걸 꺾어버리려고요, 우리의 삶을 개혁시켜서 진짜 이 영적 전쟁을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감람산에서 이루어졌던 이 진짜 삶의 규모 혁명, 이거를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이 40일을 이렇게 집중하시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탑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뭐든지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디 직장에서도요, 영적인 탑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어지간한 거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를 자꾸 주셔요. 이게 없으면은 사람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탑으로 딱 그러면서요, 이 기도의 실제를 정말로 찾아내세요. 근데 어떻게 찾아내느냐? 여러분이요, 40일 동안 이 몇 가지, 여기 이제 그 광고, 이따가 광고하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여러분이 이렇게 실천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성경 읽기,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이번에는 아주 맞춤형 4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사정에 맞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저거 다 해, 나는 못해, 이런 사람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딱 이 40일 동안요,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성경 읽기, 나는 하루에 한 장 진짜 성경 읽고 카톡에다가 우리 장로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여행 연습했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딱 한 주간에 딱 읽은 거 그거 가지고요, 거기다가 멘트를 딱 했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40일 작정을 우리 장로님들도 40일을 작정하니 참 이게 의미가 있다. 그 40일 금식하시는 그 대목을 읽으셨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딱 썼어요. 그거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장 읽고 거기에 딱 내 현실과 상황과 이런 거에 딱 맞춰서 그 부분에 진짜 그 말씀을 이렇게 발견해서 그걸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여전도에는 구역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태영합은 태영합 따로 하시고, 이제 남전도에는 장로의 안수입사에 따로 하고, 여전도에는 구역별로 이렇게 구역장님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이제 그 구역별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에 그 구역장님 중심으로 해서 그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아시냐고 그러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 복잡하면 난 다 복잡합니다 그러신 분은 나는 그냥 강단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그냥 강단 메시지 한번 하루에 한 번 내가 읽겠다. 그거면 훌륭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하지 마시고, 또 나는 그런 것도 쉽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딱 아주 좋은 음악을 한 3곡 정도, 4곡 정도 딱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은 핸드폰에서 그걸 딱 끼고요. 그냥 조용하게 여러분이 한 15분 정도 다 그냥 그 음악만 들어요. 그냥 그 음악만 들어 한 10분 15분 음악만 이렇게 딱 듣고, 그리고 씻고 세수하고, 그리고서 또 하루 일과 해보세요. 나는 그것만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 삶이 굉장히 여유 있게 되고요, 여러분 삶이 이게 규모가 바뀌어진다는 걸 이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은 우리 삶을 안 바꿔집니다. 진짜 운동 하나 이게 체질을 만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보통 되는 게 아닙니다. 복식 호흡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죽어도 안 해요. 나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렵구나. 사람이 이게 삶의 이 어떤 이걸 바꾼다는 게 이거 그냥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결심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진짜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진짜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뒤에 나가면 이 광고 말씀까지 다 드리는데요. 저 뒤에 나가시면은 나의 구원의 길, 또 인천 임마누엘 복음 하여튼 뭐 그게 있습니다. 두 장이 저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나의 기도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읽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러면 나는 인천 임마누엘 복음 소식을 하루에 한 번씩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그거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코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수준에 딱 맞게요. 한 번에 또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벌금 많이 내고 막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해가지고요. 한번 오늘부터요. 진짜 내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원의 길을 자신에게 선포하고 이제 전도 대상자에게 선포하는 거는 그게 이제 그 2가지가 이렇게 준비됐고요. 아침 묵상 찬양 듣기, 또 성경 읽기, 또 나는 공예배를 한번 좀 참여해 보겠다. 수요 예배 내가 이거 좀 빠지지 않고 40일 동안 한번 하겠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저녁 정시 예배 난 이런 거 한번 작정해 보겠다. 또 기도 강단 메시지 한번 듣고 이렇게 녹취하는 거 이거 한번 뭐 해보겠다. 또 어떤 분은 기도 수첩을 가지고 삼원으로 한번 해보겠다. 뭐 어떤 가정 예배를 한번 진짜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다. 또 뭐 자료 전달, 전도 이런 거 나는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셔서 정말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도전 40일. 꼭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같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감람산에서 우리 인생의 삶을 개혁할 수 있도록,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저희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삶이 혁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시고 나의 삶의 규모를 갖추어서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삶의 규모가 갖춰져서 정말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변화시켰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